자, 우리 마태복음 20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20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태 10장에 속이는 자를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속이는 자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그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본문이 좀 틀린 것 같아요. 17절인데. 자,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주었습니다. 9가지입니다. 9가지죠.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속이는 자를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삼가라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원고는 이 9가지가 전부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짜리인데 이 부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을 삼가라는 부분도 몇 부분으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는 종교인,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어떻게 올바른 목회자요, 잘못된 목회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치적인 사람들, 그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는 종교적인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삼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인간 사람들의 어떤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무서워한다는 말은 경계하지 않고는, 주의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무조건 믿었다가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경계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속고 아주 억울함만 남고 병만 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좋아한다라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어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 30% 정도는 병에 걸려서 아주 그 죽기 직전에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0%, 나머지가 아니죠. 그리고 한 30% 정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치닥거려 가지고 속고 그래서 아주 그냥 마음의 병이 남고 몸의 병이 남고 뭐 이런 것들. 그러죠.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특별히 이제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건데요. 그런 내용을 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속을 어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속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진데 어떻게 나를 속이는 자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경계로 삼을 것인가 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러한 아이러니함, 곧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처신해야만 옳은지를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사람을 경계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옳은 정답이 없는 것만은 아니죠. 정답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정답은 있겠고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정답은 오직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람을 주의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정답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기준한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기준한다.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이 말씀이 안 나왔네. 이게 지금 뭔가가 좀 안 좋은데. 자,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리는 뭐요? 절대로 다른 말로 하면 적법하다, 옳은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이나 위법이나 반대법이 아닙니다. 적법, 가장 옳은 법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진리는 적법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의, 진짜 의미 이 말입니다. 의미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와 정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리, 곧 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면 반대쪽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알면 적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불법이란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진의를 거스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반대한다, 거슬린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모든 것을 이러한 자기 마음,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진단하고 판단하고는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구나.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 개인적인 주장은 절대로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계성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을 말하건 간에 인간의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은 뭐요? 나의 마음에 맞으면 좋다,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의 이 특성이 뭐요? 불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는 완전히 100% 뭐다?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하나하나가,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걸 못 깨달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신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엄청나게 아팠다고 제가 무차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 힘들게 한 달 정도를 한 일주일? 다른 것이 한 달이고 한 일주일 정도를 아파서 그냥 뭐 쩔쩔매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신학교 4학년 후반,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부터 연구원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산다, 진리를 말한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것도 교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라는 말씀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진리가 무엇을 말하건 간에 나의 마음에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러한 경향, 이 특성이 뭐다? 인간의 특성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 리가 없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절대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절대 철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성경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제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철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철칙 안에서 인간이 한 부분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신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정치학이니 무슨 뭐 법학이니 철학이니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목사 안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행동을 한 사람이 많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이 뭐야? 절대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온 세상이 이제 그 결말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종말이 될 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이게 마태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기가 막히죠. 제가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6월 1일 날 갑자기 옥상에 청소를 하다가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심근경색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청소를 하려다가 이런 그냥 변명으로 그냥 오늘은 그만해야지 하고 옥상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도 계속 가슴에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옥상에서 땀을 한바탕 흘렸기 때문에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데 도무지 힘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오면서 아직 몸을 딱 닦고 나오면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아들이 내 그 다급한 목소리의 음성의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면서 빨리 아빠를 병원에 좀 데려다 줘라. 근데 그 말을 내가 지금 했어요. 내 아들한테 아빠를 빨리 병원에 좀 데려다 줘라. 그러는데 그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너무 희한한 그런 경험이에요. 이거 아무한테도 지금 말하지 않은 건데 내가 지금 분명히 내 입으로 내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다 줘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희한한 그런 경험.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그냥 아빠를 빨리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그 음성의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일까? 그래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한 2주 전인가요? 유명한 그 우리나라 여자 영화 배우가 사망에 이르렀죠. 그 강수연 씨가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뇌출혈이 뇌경색이었을까요? 그럼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물론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좀 있으면 낫겠지 뭐 그랬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빨리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라는 그런 말을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순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한 시간 안에 모든 수술까지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 하나 어눌한 것도 없고 어디 몸 하나 손가락 하나 뭐 어눌한 것도 없고 아주
완전하게. 물론 이제 그 심장에서 1시간 정도의 그 심장에는 핏줄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1개가 1시간 정도의 피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의 한쪽 부분은 뭐 몇 프로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5%, 7% 정도는 이미 죽어 있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래요. 그것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 뭐 죽은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속의 내상 내 안쪽에 상처죠. 내상이 한 5%, 7%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야, 지난번 암에서도 이렇게 태어나더니 무사하더니 말이야. 이번에 이 위험한 심근경색에서도 이렇게 무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의 모든 시시콜콜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생각, 곧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이리저리 세상을 주장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일들만이 이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할 때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세상을 주장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이러한 일들만이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을 잠깐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안간힘을 쏟는 사단의 달콤한 사탕발림일 뿐인데 이것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사탕발림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곧 자기의 생각대로 언행하는 이 모든 일에 즐거움이나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건 나는 내가 좋아 이 말이에요. 곧 조상의 묘소에나 부모님의 묘소에 찾아간 자손이 거기에 절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폄훼하는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무더기에 절을 한다. 거기에 어머니를 장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어머니입니까? 아니죠. 흙무더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덤이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자기의 절을 흙무더기 속에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부모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고는 자기 만족에 휩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생전 때에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으니까 맨날 불효만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받아달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거인데가 아니고 것인데 그렇게 절을 하고는 흙무더기 앞에 절을 하고는 이제 부모님을 찾아 회개하는 마음을 표했다. 자기 안도의 위안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성,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하건 말건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내 엄마를 찾아가서 내 아빠를 찾아가서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엄마 앞에 그리고 그 아빠의 흙무더기 무덤 앞에 절을 하고는 나는 이제 못한 불효를 조금이나마 씻어낸다 하면서 뭐요?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 회개하는 마음을 표했다라고 자기 안도의 위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즐거워지는 오로지 교만이고 자기 위안일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는 저의 딸애가 갑자기 이런 말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동물을 47년 동안 연구를 하던 박사가 그랬다는데 동물들도 47년 동안 동물들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들도 뭐가 있다? 동성애를 하더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라는 무엇인가를 자기가 우리 딸내미가 봤나 봐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아빠인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박사의 마음은 무엇일까? 물론 제가 그 박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다거나 그 박사의 어떤 마음의 어떤 것을 다 진단을 해서 알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견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그 박사를 평가할 때 이렇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박사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마음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단해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박사님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기준이 없어요. 아니 박사가 무슨 기준이 없는데 무슨 박사예요? 백목사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열심히 동물에 대한 어떠한 그 생리, 어떠한 생태, 그리고 동물에 대한 어떤 발달 상황, 행동,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동물학 박사가 됐겠죠. 근데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백목사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박사님은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집사고 장로라고 할지 물론 목사는 아니겠지만 장로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래도 저는 분명하게 이 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감정을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규정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박사님에게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백목사 당신은 기준이 뭐길래 이 박사가 47년 동안 동물을 연구해서 이 동물도 동성애를 하더라. 그러니까 동성애는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박사에게 왜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진리입니다. 기준이 뭐요?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의고 하나님의 진의는 성경 진리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의를 떠나면 모든 것이 오직 인간 개인의 즐거움에 귀착될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모두 개인의 즐거움에, 개인의 영광에 도달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하고, 내가 즐거워야만 하는 것에 이것이 인간의 모든 귀착, 결론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는 누군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과 단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의 책을 글을 그 사람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저는 이 박사는 기준이 없다라고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또는 성경의 진리의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 동성애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듯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진리가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 자기 어떤 주장이 없다 주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속에 자기 성경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주장이나 학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견해에 신자는 절대로 유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야 그거 동성애는 너무 자연스러워. 왜 동물들도 다 동성애 하잖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성적인 아니면 사랑의 감정의 표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동성애는 하나님의 옳은 옳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출발한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렇게 진리에서 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 결론은 절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며 멸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특별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곧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오로지 자기의 인간적인 의도에서 발현된 잡다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종교적인 사람들 주의하라고 할 때 아마 이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 15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 이 말입니다.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어요. 물론 손을 씻는 건 위생상으로 좋은 거죠.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것 위생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건 유전이에요. 유전.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왜 실현을 안 합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여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의 습관으로 이 말이에요. 너희 기독교 교리로 이 말이에요. 너희의 유전으로 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11절을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3일 예배, 우리가 3일 예배 안 하니까 뭐 3일 예배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유전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범하게 된다. 이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성경의 지식과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기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으로 이제 좀 넘겨가겠지만, 그러나 사람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성경의 어떤 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신앙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신앙을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과연 내가 이렇게 행해도 될까? 왜 나는 이런 것을 행하지는 않고는 안 될까? 하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조의 증상들. 그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내 지체의 법,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심성을 오직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이러한 고민, 이것은 뭐요? 오직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만이 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해드린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진실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다들 잘이 아니라 잘 성장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어떤 그 기준 속에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고 했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법,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을 말하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어떤 배운 학식이나 자기 어떤 주장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이나 견해에 뭐한다? 주의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한 면으로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주의해야 할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의해야 할 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한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이 마지막 시대로 갈 때 아버님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유혹하여서 멸망에 이끌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강력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사람을 주의해야만 하는 가장 위중한, 가장 급박한, 가장 중요한 위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나이다. 이때 아버지여 우리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가장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